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왜 나를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한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그는 대리석을 깎아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보면서 그저 쓸모없는 돌로 여겼지만 조각가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조각칼을 대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돌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조각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나 좌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드러나지게 되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준비에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사실 이 고난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합리한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인내하심으로 나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온전히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이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매우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의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곳에 은혜를 베푸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다 감당하는 가운데 간수장 안에서 두 번째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감옥 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보디발 바로 밑에 어떤 총관의 지위를 맡은 것처럼 이 간수장 밑에서 또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게 갈 수 있어요. 더디게 갈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더디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번에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놓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믿음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천히 높이시는 거예요.
단번에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감옥에서 간수장 밑에서 모든 것을 또 그가 좌우할 수 있는 위치로 서게 하는 것이죠.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곳,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내할 때에 그 환경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그 환경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고 그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또 어려움을 처할 때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이렇게 돼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높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별거 아닌 것 같죠.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총리 대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시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에게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은 그렇게 높지 않을지라도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이제 음식에다 독을 타는 거잖아요. 때문에 왕은 자신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그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죄를 지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둘은 이제 바로의 어떤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갇혔다. 그렇다면 이건 딱 한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죠. 아마 바로 왕을 독살하려고 하던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그 일이 밝혀졌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여전히 왕의 신하로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들게 했어요. 아직 이제 왕의 시해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가장 측근에서 그에게 음식을 줬던 두 사람을 무조건 잡아 넣긴 했지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존중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서. 비록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로 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에 의해서 그는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간수장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두 명의 왕의 신하들을 관원장들을 그가 맡아서 시중 들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두 신하는 같은 날 함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 고대 애굽 사회에서 흔히 믿었던 바가 무엇이냐면 신께서 꿈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도 그렇고 꿈에 관련된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왕궁의 해몽가를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꿈을 꾸기 전에는 몰라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꿈을 꾸기 전에는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근심에 가득 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자마자 그들이 근심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근심의 빛으로 번역된 이제 단어가 자아프라는 건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초조하다, 안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했던 그들의 얼굴은 뭐예요? 누가 봐도 초조해하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안달났다. 연월과 같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던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들의 초조함을 알아봤던 것이죠. 안달함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죠. 그들이 이러한 얼굴을 한 것은 그 꿈에 대해서 이것을 계시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한 계시로 그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초조했던 것이죠. 만약 이 꿈이 나쁜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시해 사건과 연결됐으니까 사형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어떤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신하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감옥에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아마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의 근심을 보고 그 꿈 얘기 듣자마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강조. 아, 그래요? 그 꿈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몽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들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애굽의 여러 신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요셉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며 나아갈까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지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당신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기타 등등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내 사업이 왜 지금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됩니까? 내가 왜 사기를 당하게 합니까? 등등 하나님 원망하죠.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했던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잖아요. 근데 감옥에 왔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두 관원은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관원은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으며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 들었다고 설명을 하죠. 이에 요셉은 즉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는 먼저 이 세 가지를 세 가지죠. 가지를 3일로 해석을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에 익은 것을 상황이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바로의 잔이 바로의 잔을 이제 그의 직무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요셉은 그 관원의 꿈을 좋게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그가 잘 되게 되면 자기 꿈대로 하게 되면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라고 이제 번역된 헤세드는 힘 있는 자가 이제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긍휼이죠. 긍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서 이 옥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란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되게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변방의 시골에 사는 촌놈들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원지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이게 되게 여러분 그냥 인류 문명의 4대 발원지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암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은 4군데 중에 하나가 애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바라볼 때 정착도 못하고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양이나 키우는 저 히브리 사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거의 거렁뱅이와 마찬가지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인 자신의 신분을 결코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비롯된 언약의 계승자인 이 요셉에게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리고 자기 히브리인이란 그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약속의 증언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고 자신의 출신이 그곳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걱정, 그들이 나를 경멸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그걸 밝히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는 게 이제는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목사라고 밝히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볼지는 않을까. 진짜로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웁니다. 예전에는 제가 불과 한 10년 전, 5, 6년 전만 해도 저는 어디가 진짜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요즘 특히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디 가서 못 밝히겠어요. 이상하게 볼까 봐.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요셉이 정말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다면요.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밝히고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요, 자신의 의사와 반대로 억울하게 끌려왔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옥에 갇힐 만한 그 어떠한 나쁜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오로지 모함에 의해서다. 요셉은 이번에 자신의 구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고위층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제가 뭐예요? 당신은 이렇게 좋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신을 갖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내린 그 꿈의 해석이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그의 꿈 해석이 그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들도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 경제 전문가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셉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을 해석한 게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게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자신감이 그 꿈 해석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꿈의 해석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확신은요,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렇죠?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신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요셉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했을 때 정말 이게 나에게 복이 되어질까?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저 죽일 만한 원수인데 나에게 정말 해코지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저 인간은 내가 잘해줘 봤자 나에게 또 그럴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온전히 아멘하며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핑계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믿음이 좀 더 높아지면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 말씀도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도 기대감을 품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꿈에서 흰떡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그 광주리의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 위에 있는 떡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자신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요셉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꿈을 해석하면서 세 개의 광주리가 3일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는 다르게 그 꿈은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께서 왕의 생일을 맞아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다. 당신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을 것이다.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데,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경우와 달리 복직이 아니라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직무로 돌아갔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음식을 바로가 먹은 것이 아니라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왕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새들에게 시신이 유린될 운명을 암시하고 있죠.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밖에서 그의 시신이 유린당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가장 극악한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 모독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은 사실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는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자신도 이제 복직이 될 것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익혀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매일 경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에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품고 교회를 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불쾌 또는 어떤 불안정 마음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나타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가장 크게 우리를 각성시키는 건 뭐냐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열의 9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했구나. 갑자기 각성하게 되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대부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들 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들,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을 싫어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또 이것을 행하고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거의 안 빠지고 보려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드라마 이런 건 거의 못 보는데 유독 이제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혼 숙녀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는 괜찮은데 내 상대방 배우자가 문제가 많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일단 생활을 이제 일주일 동안 관찰해서 그걸 비디오를 보잖아요. 보면 다들 어이없어 하죠. 이쪽도 잘못이 있는데 오히려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다 저 사람 잘못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잘못은 요만큼이고 이 사람 잘못이 이만큼인 경우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잘못이 훨씬 많은데 난 저 사람도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 신청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이 많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책망하는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아니라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일 때 되게 힘들어하고 굳이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들춰내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못 고치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힘들어서 휘청일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고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는 책망해서 바로 서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경고와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메시지도 정말로 진지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자 왕은 잔치를 베풀었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해석이 정확히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참된 것이 입증이 되어지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로 바르게 역사하셨구나, 온전하게 역사하셨구나 입증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도 왜곡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가져야 될 태도を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곡하게 하잖아요. 잘 되면 확실하게 당신이 잘 될 거니까 제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까먹어요. 그렇죠? 요셉은 정말 자신이 감옥에서 갇힌 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잘 되면 나를 꺼내달라고 하는 건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잘만 이용하면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좀만 더 이용하면 내가 머리를 조금만 더 굴리면 이게 이만큼 될 수도 있겠구나. 많아요.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사실 그 은혜가 받았을 때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넘어서서 뭔가를 이것도 감사하긴 한데 내가 여기에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내가 뭔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2배, 3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행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할 수도 있죠. 당연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항상 그렇게 옳다고 할 수는 없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으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머리를 조금만 굴려서 잘 되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이제 조금 거둔 것 뿐이고 결국 내가 다 한 거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많은 원리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때로 자신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그때에 반드시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고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의 꿈 해석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해석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인간적인 기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의 어떤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내를 가는 가운데 우리를 좀 더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그 앞에 있는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